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윤현진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리자이나에서 동쪽으로 한 3시간 정도 가면 펠리라고 하는 조그만 타운이 계신데 그 타운에 있는 메노나이트 처치에서 수속되어서 함께 거기서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고 또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우리가 또 단기 선교 기간에 또 윤 선교사님 소개로 또 키 퍼스트 네이션에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선교를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말씀, 설교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윤현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 찬양과 기도로 이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높으신 경륜이 나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년 전에 정확히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리자인 한인교회를 찾아뵙고 제가 선교사로서는 사실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곳이 리자인 한인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매우 뜻깊고 의미 깊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저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국어로 예배하는 것은 정말 감격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도 나눌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이제 지난 목요일까지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그 사역들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넘겨주시겠어요? 2019년 여름 사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저희 지역을 찾아주신 교회입니다. 캘거리에 있는 하누리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는 작년에 저희 지역을 비전 트립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오셔가지고 약 일주일 동안 머무시면서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또 원주민들과 만남도 갖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가신 후에 1년 동안 준비를 하셔서 저희 지역을 찾아주셨습니다. 총 22명이 참여하셨고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저희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먼저 이분들은 저희 지역이 이제 키시쿠스, 코티 그리고 키 이렇게 세 원주민 부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키시쿠스 교회하고 그 다음에 그 코티 밴드홀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원주민들 그 주일 예배와 코티 지역에는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예배 드리는 일이 이제 일레귤러하게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셔서 성가대처럼 찬양도 성가대처럼 해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아프고 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축복도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 사역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키시쿠스 교회에서 VBS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한 65명 정도 8일부터 9일까지 65명 정도 참여해서 상당히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에 수요일부터 목요일 이틀간은 코티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 밴드홀에서 VBS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도 한 60여 명 정도 모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VBS 기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고 또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진지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집중력 있게 VBS가 진행이 돼서 저희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 이 4일간의 VBS 기간이 상당히 그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도 이 VBS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하누리 교회에서 두 분의 헤어컷 하시는 그 디자이너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통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원주민 아이들과 또 주로 이제 여자분들, 그 여성분들 머리를 잘라줬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아이들보다는 어른들 머리를 많이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한 80명 정도 코티 지역에서 키시쿠스 지역에서 넘겨주세요.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웰리스 센터라고 알코올 중독되어 있는 분들, 그 약 중독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 이제 그 교육을 받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제가 하면 되는군요. 들고서 예. 여기가 이제 키시쿠스 교회 지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밴드홀에 있는 무대 위쪽입니다. 이쪽이 무대인데 이 바깥에서는 어린이 VBS를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쪽 무대 위쪽에서는 머리를 손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여기가 이제 웰리스 센터라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술 중독되어 있고 약 중독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 여기 와서 재활하는 곳이거든요. 6주 동안 재활을 받는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마침 그 주간에 저희가 목요일 날 여기를 갔는데 금요일 날 그 다음 날이 졸업식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이
술과 이 약으로부터 많이 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분들과 교제하고 아마도 9월부터는 이곳에서 아마 예배가 저희 그 펠리 펠로우십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신 그 프랭키 목사님, 김형진 목사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게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 정도. 그 전에는 예배가 없었는데 이곳에서 요청이 있어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이 함께 한 조로 이루셔서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더 코티 153 처치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써 있는데요. 굉장히 저한테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7월,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부터 저희 교단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저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성도님들 교회들에게 제가 그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것이 있는데요. 코티 지역에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참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따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건물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작은 건물입니다. 약 20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한 30여 명 정도 앉으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약 1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교회당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회파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배당이 없어서 밴드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저희 단기 사역팀이 이 한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이 그 예배당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팀이 그 레스토레이션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굉장히 중요한 팀입니다. 원래는 이 그 건물이 원래 주택이었었어요. 그래서 주택을 교회 예배당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벽들을 다 허물고 가능하면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최대한 공간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벽을 허무는 장면입니다. 이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벽을 허물고 앞에 그 데크를 조금 손질하고 안에 있는 안쪽에다가 자재들을 갖다가 수급해 놓고 여러 가지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띄워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작업을 하셨는데요. 팀원들에게 또 원주민 어린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음식을 준비해 주셨었습니다. 두 번째 팀은 캘거리 침례교회 팀입니다. 캘거리 침례교회는 제가 약 2년 동안 지휘를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귀한 교회인데요. 저한테는 그 친정 같은 또 고향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 팀 14분이 오셔서 원래 이 팀은 사역팀이 아니고 비전 출입 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저희 지역에 오시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비전 출입에 그 포커싱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코티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교회 팀이 사역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뉘어서 반은 비전 트립을 하고 반은 그 레스토레이션 사역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레스토레이션 사역을 해주시는 팀원분들이고요. 문짝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창문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그 벽면이 아까는 없었는데 벽이 이런 생겼죠. 벽에 그 사이딩 패널이 그리고 그 강대상에 기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이 토일렛 옆에 있는 건물에서 이것도 떼어다가 설치도 해주셨어요. 이 팀도 역시 헤어컷 서비스를 해주셨는데 이 팀은 특별히 이 유스센터가 있습니다. 코티 지역에 유스센터가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주로 많이 어린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해주셨는데 어떤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 거울을 다 이제 머리를 다 자르고 저희가 철수를 하기 전에 거울을 제가 한쪽에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슬쩍 지나가면서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눈빛이나 그 좋아하는 모습이 마치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배우 같이 너무너무 예뻤었어요. 아이들을 머리만 조금 잘라놔도 애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칙칙하고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이는데 머리만 살짝 예쁘게 다듬어놔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길이 가면 이 아이들도 사랑의 손길이 갔을 때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분들도 역시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고요. 특별히 코티 그 밴드 오피스에서 일하고 계시는 오피서들과 또 엘더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매치 레이크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빈셜 파크입니다. 그 안에 바이블 캠프가 있습니다. 그 바이블 캠프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반으로 나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비전 트립을 하신 분들인데요. 그 매치 레이크에서 어떻게 바이블 캠프의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참관도 하시고 또 한인 교회들은 많이 참여를 잘 안 하시는데 이 사스카츄안 지역에는 유난히 바이블 캠프가 많더라고요. 캐네디언 바이블 캠프, 그다음에 원주민 바이블 캠프, 어린이들을 많이들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뭐 놀고 또 성경 공부하고 단체 생활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 그 한인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이블 캠프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팀은요, 토론토에서 온 강림교회, 감리교회인데요. 강림교회 그 팀입니다. 이 팀은 목사님 한 분, 담임 목사님 한 분, 그리고 권사님 한 분, 6청년 이렇게 해서 8명이 찾아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페인트 사역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이 교회가 여기가 키시코스 철치, 풀가스펠 처치 내부입니다. 원래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저분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내부수를 하면서 언젠가는 페인트 칠을 할 거라고 거기에 이제 퍼티로 이렇게 그 드라이월 작업을 하던 작업들이 있고 미처 그 페인트 작업을 못했었는데 이 팀들이 와서 이 벽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옅은 핑크, 짙은 핑크 이렇게 해서 이 그라데이션 효과로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교회를 꾸며주었어요. 사실 이 색깔을 제안한 거는 이 교회 목사님이신데 저희는 이렇게 하면 너무 교회가 샤랄랄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그렇게 그 걱정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차분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따뜻하고 또 좋은 그런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부분이고요. 이쪽이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규모가 여기가 6,0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교회당이거든요. 예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작지 않은 규모인데 이틀 안에 여기를 다 끝냈습니다. 훌륭한 그 일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코티 아까 그 작은 건물 예배당 건물도 칠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락 베이 바이블 캠프라고 매니토바 서북 쪽에 있는 곳입니다. 원주민들만 오는 바이블 캠프고요. 그곳에 예배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에 이렇게 벽화 같은 그런 그 느낌의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것을 이 천장 위에다 매달아 놨습니다. 이 건물의 천장 위에 매달아 놓은
매달아 놨습니다. 제가 매달아 놓은 사진을 구하지를 못했는데 이곳의 디렉터 분이 로간이라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이제 중간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마이분 캠프를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곳을 소개를 해서 이곳이 이제 조금 약간 열악하고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라 이제 그곳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희 이 팀이 가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 음식도 이렇게 밀로 다 준비를 해서 어린 심령들로부터 스텝웨이 이렇게까지 한 90여 분 정도를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여름 사역 기간 내내 저희 사역에 함께 참여를 해주신 분이 리자이나 한인 은혜 그레이스 교회에 계시는 김성영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약 거의 2달 가까이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같이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당 건립하는데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발렌티노 코티라고 원주민 분이세요. 이분이 50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0견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2년 동안 50견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었는데 잠을 못 자요. 밤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는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울었어요. 근데 이분은 팔을 못 돌려요. 이렇게 오른쪽 팔을. 그런데 지난 목요일까지 7월 5일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함께 그 사역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64세시고요. 혹시 주변에 배필되실 만한 분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이름은 발렌티노 코티고요.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원주민 성도 중에서 제가 이런 분을 처음 뵀습니다. 저보다도 더 열심히 현장을 섬기고 더 헌신적으로, 물론 자기 교회고 자기가 예배드릴 교회 예배당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자기 자제까지 다 헌신을 해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입니다. 그리고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7월 한 달 동안 우리 원주민 사역 단기 사역 팀들이 이 3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건물의 번지수를 보셨나요? 번지수가 바로 153번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선정하게 된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교회의 성도님이 또 협동 목사라고 불려지는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고든 집사님인데 저는 그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형님 그러면 그분은 제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분 부인은 브렌다인데 저는 형수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이렇게 부르면 그분은 이제 알아듣는데, 그분이 코티 지역에서 원래 핸디맨을 하셨어요. 뭐든지 잘 고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의사 같은 분이라 자동차도 미케닉 마스터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또 뭐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계들 있죠. 냉장고, 세탁기, 뭐 드라이어 이런 것들 소리만 들으면 다 알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제 물건을 고쳐주는 분인데 이분을 원주민 마을이 불러요. 마을의 밴드 오피스에서 불러요. 그러면은 그분이 가서 이제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고쳐준 대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원주민들에 대한 긍휼함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원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 코티 지역에 그 원주민 목사님이 계셔요. 지나 코티라고. 이분이 레이 패스터인데 이분이 그 고든 집사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새롭게 레노베이션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사실 이때 저희가 그 코티족에 대해서는 예배당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저하고 리자이나 그레이스 한인교회 김성용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한우리 교회의 선교팀하고 그 다음에 그 코티 지역의 사람들 그 성도들하고 함께 회의를 해서 예배당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자고 갑자기 그러니까 7월 6일부터 이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결정이 된 거는 한 6월 말이었어요. 6월 한 29일, 30일 갑자기 결정이 됐어요. 그때 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팀들이 어떤 걸 준비하고 있었냐면 아까 그 페인트 칠을 했던 그 키시쿠스 풀가스펠 처치 그 지하를 그 개발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3월부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 지하를 개발해서 그 교회 사람들도 사용하고 저희도 이제 뮤직 클래스를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뮤직 클래스를 할 때 아이들을 거기서 가르쳐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고든 집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이제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 이름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가칭 코티 153 처치 건물 면적이 약 800스퀘어 정도 되는데요. 이 교회가 너무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건물이. 그래서 조금 좀 이 교회 이곳이 이 건물이 예배당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할까 하는 그런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아지면 뒤로 늘리면 되고요. 또 앞으로도 늘리면 되고요. 다행히 굉장히 마당이 넓습니다. 마당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앞뒤로 늘게 되면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당 뒤쪽에다가는 TP를 여러 개 세워서 기도 TP 또 소그룹 TP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일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희가 전기를 이 예배당에 넣어야 저희가 사역을 하잖아요. 전기와 물과 가스 문제 때문에 번지수를 알아보다가 보니까 여기가 153, 153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번호를 잘 몰랐는데 그 김성용 목사님이 153번 여기가 153번이야 번지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우리에겐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구나. 이곳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롭게 이 원주민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곳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가 펼쳐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그 번호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원주민 단기 선교를 온 팀들과 이 요한복음 21장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그 때였다고 아까 이제 우리 14절에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날 이전에 예수님은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5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신 때가 다음 절부터 이어집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죠.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던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7명입니다. 아까 디베랴의 그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돌아간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2번이나 봤단 말이죠. 그래서 막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얻고 나서도 이들이 디베랴 앞바다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보았고 2번이나 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디베랴로 돌아갔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예수님께서 전처럼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던 시간들을 견디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2번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렇죠? 잠깐 만나 주셨어요.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잠깐. 그랬더니 바로 디베랴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부재이죠. 예수님 분명히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게 뭔지를 물어보든지 성령이 받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한테 여쭙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질 않고 디베랴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목표를 모르고 방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20장 22절은 성령님이 오실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기다리질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부재가 생겼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죠.
제자들은 두 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153마리, 이때 당시에 153마리가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이 물고기 숫자를 셌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특별한 경험이고 이례적인 경험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가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리질 못하고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작은 배가 가서 그 그물을 당겨다가 뭇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아주 스페셜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에 쓸 일이 없습니다. 그 디베랴 이 호수 안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 자체는 예수님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전문가입니다. 평생 동안 그들은 어부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처음 겪게 되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하죠. 저도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이먼입니다만 낚시하고 이 어부는 다릅니다. 낚시는 즐기는 거지만 어부는 생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잡는 것은 생존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저기 50칸이면요, 여러분 한 칸을 1규빗으로 이제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입니다. 한 40에서 45cm 정도. 그러면 50칸이면 한 30m 남짓밖에 안 돼요. 바로 저기 우리 저 로비에 있는 저 책상 앞에 있는 예수님이 저쯤에서 오른편에 그물 던져보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좀 잡았소?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었어요. 그죠? 몰랐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바로 코앞에 계신 분 예수님 못 알아본 거죠. 아마도 새벽 깊어서 아직 동이 트질 않아서 예수님을 못 봤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 부활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거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얘기했을 때 이들이 군말 없이 따랐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사람들이 생판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이 지금 그때 30대가 젊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순순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시킨다고 또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낚시꾼과 어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낚시꾼은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훈수질하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훈수질하면 승질내요. 내가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없어. 근데 어부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부는 생존이 걸려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잡아야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자기도 그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한 마리라도 잡아야겠다. 누구 이야기를 들어서건 간에 한 마리라도 잡아야겠다. 저는 제가 원래 피터라고 하는 말을 이름을 썼었어요. 저희 처형이 저한테 낚시 좋아한다고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피터라고 이름을 지어줬었는데 피터가 하도 지나가다 피터 그러면 막 여러 사람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먼이 피터보다는 좀 덜 많으니까 사이먼으로 바꿔야겠다. 그랬는데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마음에 품었을 때, 낚시꾼과 어부는 다르구나. 낚시꾼은 즐거움을 위해서 하지만 어부는 죽기 살기로 하는구나. 나도 이제는 죽기 살기로 말씀을 전하고 죽기 살기로 말씀 선교를 해야겠구나. 이건 다른 거구나. 여러분들, 선교는 취미가 또는 어떤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리고 낚시꾼처럼이 아니라 어부처럼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풍랑이 와도 나갑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는데 섬에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봐요. 워낙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낚시꾼들은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어부들은 풍랑이 와도 나가야 되면 나갑니다. 왜? 자기 삶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물을 던지는 행위는 죽기 살기로 생존과도 같이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그러한 절박함이나 그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물을 던진다는 것, 저는 오늘의 제목,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 여러분들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저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코티 153 처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굉장히 아주 간단한 단순한 그 이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 뮤직 클래스를 하는데 그 뮤직 클래스가 끝나고 저희 아내가, 제 사랑스러운 예쁜 아내가 그 게시판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봤어요.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분들이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지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시간에 지하를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베이스먼트를 한 5분의 1 정도를 개발을 해놨더라고요. 나머지는 개발을 하다가 멈춘 상황이에요. 제가 그 교회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스톱이 됐구나. 제가 그게 마음이 너무 그게 잊혀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때가 3월인가 2월 말인가 그랬어요. 3월 초쯤에 한우리 교회의 선교팀하고 그것을 나눴습니다. 한우리 교회 오시면 VBS 팀하고 그 다음에 헤어컷 팀 좋습니다. 그런데 키시쿠스 교회 지하 이거 같이 한번 좀 개발 좀 해봅시다. 우리 뮤직 클래스 하는 데도 필요하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정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는데요. 저도 조금 보태고 여러분도 좀 보태고 우리가 한번 이거 재정 이렇게 잘 수급해서 한번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는 팀들 침례교회 팀 그리고 강림교회 팀에게도 이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신들이 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때 일주일을 남겨놓고 코티 성도분 중에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고든 집사님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배당을 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들었어요. 사실 고든 집사님은 이 키시쿠스 교회의 베이스먼트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키시쿠스 교회 목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목사님에게 그런 목사님과 함께하는 것조차도 그 고든 집사님은 되게 싫어하셨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인데 목사님이 좀 잘못됐다 그 교회를 안 가고,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렇다고 그곳을 안 가고, 또 죄가 있는 곳이라고 그곳을 안 가면 선교사가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선교사가 죄가 있는 곳에 가는 곳이 선교사인데 여기는 이래서 안 가고 저긴 저래서 안 가면 저희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계속 관계를 맺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실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를 옆에서 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키시쿠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 고든 집사님도 저에게, 그 형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이먼, 그 키시쿠스 교회는 예배당은 있잖아. 베이스먼트가 준비가 안 되어도 예배는 드리잖아. 거기는 훌륭한 예배당, 6,000 스퀘어피트나 되는 그 귀한 예배당이 있으니까 거긴 됐고, 코티에 예배당 좀 세우자. 예배당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머릿속이 땡 하고 움직여지더라고요. 그 울림이 오더라고요. 아, 맞다. 아, 맞다. 여기는 예배당이 있는데 여긴 예배당도 없는데 그러면 예배당을 시작해야겠구나. 그래서 팀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우리 이거 조금 보류하고 요건 조금만 하고 이 재정을 여기다 투입합시다. 그래서 예배당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갑자기 수정하고 자재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지 새롭게 그 짧은 시간 일주일 안에 그 일들이 다시 계획이 틀어지고 새롭게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키시쿠스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게시판에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그 행위 자체가 그물을 던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그물을 던지는 그 행위에 의해서 제가 물고기처럼 그 안에 걸려든 거죠. 그리고 저와 함께 네트워킹하고 있는 거기에도 그물이라는 말이 들어있네요. 한인 교회들이 그 안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페인트를 하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마을의 교회가 새롭게 생겨지게 된 역사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키시쿠스 그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거기에 적어놓지 않았다면, 오른쪽에 배 오른편에 그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올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새롭게 코티 교회가 새로 시작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그 그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그물을 던집니까? 무엇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의 오른편이 코티하고 키시쿠스하고 키거든요. 우리 교회의 오른편은 아마도 우리 교회가 배로 따진다면 아마 키시쿠스, 코티 지역이겠죠. 여러분들의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그물은 어떻게 생긴 그물입니까? 그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던지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이 꽉 차서 찢어질 것 같이 그 그물이 가득 찼던 그 제자들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올 여름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요거는 말씀 계획이 없던 건데, 사실 여러분들 키 지역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함께 사역을 진행해 주셨던 키 지역은 제가 올 여름에 사역을 진행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곳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요. 10월에 가려고 하니까 눈이 왔어요. 저희 집에서 거기를 가려면 조금 안 좋은 길을 가야 됩니다. 거기가 이제 그레이블 로드라. 근데 저희 차가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스노우 타이어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거기를 가는 게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언제 또 빠지면 빠질지 모르고, 거긴 전화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빠지면 차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 구조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서 못 갔는데, 그래서 올해 7월에도 사실은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렇게 거기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었어요. 내년으로 미루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 리자이나 한인교회 팀이 오셔서 키 지역에서 사역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7월 6일부터, 그때 7월 8일이었죠. 8일부터 12일까지, 9일, 11일까지 나흘 동안 여러분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세 지역에서 VBS가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안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 있는 그 경험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여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목격하는 일들이 늘 때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고 기뻐하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늘 때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